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국지적인 기독교 박해 시기였고, 이제는 249년경부터는 전국적인 로마 제국의 전국적인 기독교 박해가 이제는 이제 한층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크가 됐다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가기까지는 또 더 많은 공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는 전국적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던 시기라고 이 시기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키우스 황제와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 많은 이제 박해들이 이제 로마 제국 전역에 박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데키우스 트라이아누스 이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제 순교를 당하고, 오리겐, 아까 말씀드린 오리겐도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메리카 지역에는 마야 문명이 이때도 계속해서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키프리아누스,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 그래서 교회 일치에 대하여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순교당합니다. 이 사람도 순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 철학자였던 플로티누스, 이 사람도 상당히 많은 이제 철학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어떤 면에 신플라톤주의자의 창시자라고 할 만큼 신플라톤주의의 철학학파의 창시자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플로티누스예요. 그다음에 이제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레고리우스 타우마투르고스, 이제 감독이었던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니교, 우리 이제 마니교 굉장히 이것도 이단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어거스틴이 한때 마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 당시 마니교, 페르시아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종교가 마니교라는 종교가 있었고, 이단이 있었고, 발렌티누스,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유래가 요 발렌티누스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유래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발렌타인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참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이 고민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또 일본 사람들이 이런 발렌타인데이 같은 거를 또 상업적으로 많이 그거를 또 이렇게 개발시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발렌타인데이 같은 거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꼭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성 안토니우스, 어떤 면에서는 최초의 그 은수자, 이제 수도원 운동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이 성 안토니우스.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서서히 기독교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나중에는 더 변질되기 시작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도사가 돼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동굴이나 사막 같은 데 들어가서 막 금식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신기한 이런 은수자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평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려가지도 않고 거기서 막 살고, 뭐 별의별 이런 은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안토니의 생애인데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림들이 대부분 뭐냐면 안토니우스가 그 사막 같은 곳에서 이제 은수자로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안토니의 생애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림들 보니까 그 수많은 유혹과 싸우는 그림, 그런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얼마나 참 그런 유혹들이 많은지,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목욕하지 않고 은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목욕하지 않는 거예요.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몸은 중요하지 않고 영만 중요하니까 목욕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은수자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서진의 황제 무제, 사마염, 이런 요 시대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또 이제 이때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고, 요때 사실은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요때 동쪽 로마, 서쪽 로마 나누고, 또 동로마에 황제가 있고 또 부제가 있고, 또 서로마에도 황제가 있고 부제가 있고, 그래서 4명의 황제가 요 비슷한 시기에 사실 됩니다. 그게 나중에 뿌리가 되어서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이렇게
딱 나뉘게 되는 것이 이제 한 뭐 요 시기부터 조금씩 그런 것들이 사실은 로마 제국이 너무 넓다 보니까 4개 지역으로 2개부터 해서 넓게는 4개 지역으로 나눠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질적인 이런 모습들이 점점 등장하게 되어서 이제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 나중에 무슨 제국으로 발전합니까? 비잔틴 제국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 들어보셨잖아. 비잔티움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 이제 발전해서 비잔티움 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과는 또 비잔티움 제국은 또 상당히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락탄티오스 그리스도의 변증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이제 갈레리우스, 그다음에 막시미아누스, 그다음에 콘스탄티우스 1세. 콘스탄티우스 1세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요때 그래서 로마 제국을 내등분해가지고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마에 황제가 있고 부황제가 있고 동로마에 황제와 부황제가 있어가지고 이 4명.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4명의 황제들이 권력을 위해서 전쟁을 이제 자기들끼리 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 우리 기독교를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던 그 콘스탄티누스가 그 이 4 황제들끼리 싸움에서 결국 승리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찌됐든 여러 가지 그런 전쟁에서 이기면서, 근데 이길 때 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가 헬레나가 물론 기독교인입니다.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어쨌든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로 개심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환상을 보게 되고 그걸 계기로 4만의 군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갖고 있었던 군사가 4만이고 다른 황제가 갖고 있었던 군사가 19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만 명 대 4만 명 갖고 싸운 거예요. 근데 그 환상에서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을 보니까 십자가라는 환상을 걸 보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실제 승리하니까 그걸 계기로 개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걸 계기로 종교의 자유를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공인하게 되어지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토세푸타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넓은 개념의 탈무드 안에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힌두교의 인도에는 이제 푸라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바가바드 기타 같은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형성이 이제 이때부터 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삼국 시대, 삼국이 이제 백제 신라 고구려가 힘겨루기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아들이 옛날에 PPT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그냥 제가 했는데 설명드리기 너무 많아서 설명 못 드리고요. 저희 아들이 옛날에 한참 한 2, 3년 전에 만들어 놓던 PPT 자료인데 제가 그냥 몰래 카피했어요. 허락 안 받고. 자, 아무튼 삼국. 그래서 우리 4세기 때는 백제의 전성기, 5세기 때는 고구려 전성기, 6세기 때는 신라 전성기. 이거는 뭐 그냥 대충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직은 뭐 5세기, 6세기는 아니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아주 혹독한 박해가 이때가 가장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직전 이때 가장 큰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르노비우스, 그다음에 이제 빅토리누스, 이제 그리스의 수사학자이자 순교자였던 빅토리누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갈레리우스, 요 4명의 이제 황제와 부황제들이 이제는 힘겨루기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우스 1세,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헬레나,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콘스탄티우스 1세 아버지로부터 사실 버림받아요. 이 헬레나가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어머니이면서 굉장히 성녀로 인정받는 그런 뭐 나중에 뭐 이 사람이 뭐 했던 뭐 십자가가 나중까지 뭐 남았다라는 뭐 전설 같은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그 믿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콘스탄티누스 1세 이 사람이 이제 306년에 이제 군주 병사들에 의해서 이제 정제로 추대를 받으면서 이제는 이제 권력 다툼을 이제 황제들끼리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뭐 잠시 세베루스가 또 서부 황제, 그다음에 막센티우스. 이 사람과 이제 마지막으로 싸움을 하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싸움에서
19만의 그 숫자를 가지고, 아니 4만의 숫자를 가지고 19만의 숫자를 이기게 된 거죠. 그다음에 동쪽에 이제 리키니우스. 그래서 리키니우스랑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같이 밀라노 칙령을 사실은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콘스탄티누스의 황제가 이제 312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환상을 보고, 그다음에 유명한 교회사가 중에 한 사람이 유세비우스. 그래서 교회사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당시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유세비우스가 이 방대한 교회사를 쓰지 않았더라면 많은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자,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헌신적으로 교회사를 그 당시에 책을 쓰므로 인해서 이제는 이 교회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의 아버지. 또 심지어 헤로도투스는 역사의 아버지라면 유세비우스는 이제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독서광이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책들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건 다시 말해서 신교 자유령이 되는 거예요. 신교 자유령. 자, 그래서 드디어 종교가 이제 기독교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사실 또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또 세상과 점점 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자, 핍박받던 시기에는 소수면서도 신앙의 그 순수함을 계속해서 유지했더라면,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얻으니까 오히려 신앙의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이게 역설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굉장히 힘든 시기에는 하나님한테 막 매달려가지고 막 그렇게 살다가 또 삶이 윤택해져가지고 막 편하게 또 되어지면 신앙의 순수함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고난 가운데 물론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편안할 때 더더욱 우리가 순수함,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다음 시대 때부터는 교회가 이제는 밀라노 칙령을 기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교회가 조금씩 성경으로부터 왜곡되어지고 멀어지면서 점점점 변질되어지고 이런 교황의 세력이 너무 막강해지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면서 얼마나 교회가 이런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계기로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부패했던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키는 일들을 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는 다음 학기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왔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것이 이제 신약의 역사가 AD 100년경 사도 요한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초기 교부들을 통해서, 탁월했던 초기 교부들을 통해서, 진리의 수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또 정통 교리를 만들어가고, 또 로마 제국이라는 핍박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탁월한 리더십들을 통해서, 그들의 순교의 모범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제시해주고 몸소 보여주었던 그 인물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까 순교의 그런 것들이 교회의 씨앗이 된, 이런 그들의 숨은 순교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교회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순교자가 되기는 요즘에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에 피를 흘리는 순교가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내 자아가 죽는 그 순교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